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되니까 과거에 자기가 다리도 없이 꼬리로만 헤엄칠 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올챙이여서 물 밖의 세상이 어떤 데를 몰랐던 때를 생각 못하고 이제 좀 세상 좀 바라보고 사니까 물속에 있다가 이제 세상 보니까 이 새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좀 보라 보니까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미 변화됐죠.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면 우리가 감격 없이 살 때 있어요. 매일 한숨이 나오고 원망하며 살 때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딱 쓰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어느 날 살다 보면 크리스천은요, 기쁨, 행복, 감사, 감격 이런 것과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이런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슬픔, 원망, 좌절,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휩싸여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나가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만약 그때 인생이 좋다면, 만약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지금 좋다면요, 그게 그립다면 여러분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어게 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진짜 참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끔찍해야 돼요. 그때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괜찮았는데, 내가 한때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러면요 뭔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기쁨이나 감격으로 전혀 안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착각하신 거예요? 왕년이 아니 지금이 좋아야 돼요. 지금이. 제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현재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막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삶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이분은 칙칙하고 표정도 어둡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왕년에 제가 목사님 큰일 나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전혀 감사와 기쁨이 못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자살하려는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해가 됐다고요. 비록 제가 어렸을 때지만. 왜냐하면 저도 실제 그때 자살하려고까지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사는 게 힘든데 구태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10여 년밖에 안 살았을 때인데, 사실은 중학교밖에 안 다녔을 때인데 얼마나 제 인생이 비참하고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진짜로 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근데 앞으로 이런 거를 몇십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70세, 80세까지 산다고 치고, 제 그때 생각으로,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이런 짓을 내가 수십 년을 해야 돼? 반복을 해야 돼? 너무 그 삶이 싫은 거죠. 차라리 그냥 힘들지만 간단하게 눈 감고 끝을 내버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인생은요, 저 혼자 인생 다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세요. 여러분, 자식 기를 때 정말 잘 기르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죠. 예수 안에서 안 기르면요, 그 아이가 복음과 영광과 기쁨 가운데 안 자라면요, 인간은 어리든 크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그 안을 지배하지 못하면 무엇이 어떠한 물질이 채워져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참 잘 길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우리가 가난했지만 너 하나는 진짜 잘 키웠다고. 가난한 집안 치고는 잘 키웠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엄청난 강박관념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굉장한 극심한 긴장 상태? 이게 사실은 제가 커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끝없이 저한테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강박관념이 얼마나 심하냐면 저는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제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굉장히 그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 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키를 이렇게 문을 잠그고 나가요. 안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잠그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키 문을 잠그고 아파트를 이렇게 딱 돌아서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방금 잘 잠갔을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걸 돌려봐야 됩니다. 착각.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불안하니까 잘 잠갔는지. 그리고 나갑니다. 5발자국 가다가 또 불안해집니다. 아, 잘 잠갔을까? 방금 확인했는데 가서 또 열어봅니다. 착각. 또 갑니다.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4번까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심하면 7번까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다가 제가 4층 살고 그래 3층 살고 그랬는데 내려갔다 올라와서 또 확인하고 내려갔다 올라와서 또 확인하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고 제가 뭘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되고도 부목사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그게 완벽주의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요, 아, 이게 강박관념이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완벽하게 떨쳐버려야 습관이었는데 그때까지 못 떨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강박관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이후로 제가 철저하게 떨쳐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습관이 아니라고 제가 떨쳐버렸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딱 한 번. 문 잠그고 나갈 때 딱 한 번 습관적으로 아주 빠르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방문 열고 딱 닫고 나오면 딱 한 번 해봅니다. 문 탁 잠그고 나왔고 딱 한 번. 그리고 제가 습관적으로 집 밖에 나갈 때 저희 와이프는 아는데 제가 꼭 하는 습관이 있어요. 탁 쳐보는 거예요. 이쪽 손에, 이쪽 주머니에 열쇠가 들었고 이쪽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었고 이쪽에 지갑이 들었고 이거를 탁탁 쳐보고 나가요. 그래서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쳤는데 열쇠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갔는데 문을 잠가버려요. 알고 봤더니 다른 열쇠가 들어있을 때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사실은 약간은 있어요. 근데 제가 7번이나 2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문 잠그고 딱 문이 착각해갖고 잠기면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하고 떠나요. 왜요? 저 집 뭐 훔쳐가도 뭐 가져갈 게 있어. 예수 안에 있는데 저거 좀 가져가면 어때? 제가 마음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예수 믿고 지금의 모습은 막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래요? 천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데요? 과거 불쌍했던 죄 많았던 인생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변신했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이제 변화된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모든 나를 억제해 있는 죄,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생각, 모든 문화, 이것부터 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억제이고 안 좋은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를 잡아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이제 그걸 쳐내면서 살죠. 그게 매어서 7번씩 안 돌리잖아요, 이제. 여러분, 죄가 여러분 붙드는데 7번씩 안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한두 번이면 다 쳐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답게 배웠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주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불러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뒀는지를 6절부터 14절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제 한 명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임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얘기가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임금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바둥거리고 있는 거. 오늘 성경의 표현들 하면은 발짓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갑니다. 그 아이가 거의 죽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이 아이를 데려가면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 피투성이라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궁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아름답게 자라났대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여서 점점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을 옷을 친히 그 아이에게 자신에게 옷으로 주고 그 아이가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요. 어느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핏덩이 죽어가는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워서 내 백성 이제 신분도 주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제가 이 본문이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9절부터 보시면서 어떤 말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목욕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줬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리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버린 인생 살려서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만 돌봐서 다듬어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왕비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거룩해진 주의 백성들에서 표현하신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다 찢어지고 죽어버릴 인생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둥거리 우리를 살려다가 피 다 닦으시고 씻어내시고 잘 키워서 좋은 걸로만 먹여가지고 보동보동 아름답게 하고 거기다 수많은 옷, 귀걸이, 코걸이 뭐 정말 예쁘게 하고 잘 다듬어서 왕후의 지위를 얻게 했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아들하고 짝해서 결혼시켰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왕자와 이제 임금님이 내 아들 왕자와 그렇게 잘 키운 그 아이를 결혼시켜가지고 왕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별로 감격이 없네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왕후의 인생을 살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다 왕후로 산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같은 비천한 존재가 무슨 왕후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다 왕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누리고 왕후가 뭐라 그래요? 이 성에 괜히 왔어 말이야. 내가 더 좋은 공주가 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거죠. 아우 더 멋진 왕자가 있는데 아우 내가 진짜 이러면은 그 왕비가 좋은 왕비일까요? 나쁜 왕비일까요? 내가 옛날에 내가 살던 때가 좋았는데 진짜 양 저기 그냥 어디 술집 가니까 예쁜 남자들이 득실대던데 그냥 우리 왕자 못마땅한데 그냥 이러면 좋은 왕비일까요? 나쁜 왕비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왕비가 될 만한 자격이나 어떠한 여러분의 그 가치가 있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말해서 뭐 이렇게 저만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뭐 못난 거 없으세요? 뭐 없는 것처럼 저만 못난 목사처럼 얘기한 것 같은데 없으세요? 아유, 인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 안 좋은 습관 덩어리, 뭐 부정한 거 완전 그런 걸로만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죽으려고 바둥바둥 됐던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다가 씻겨서 옷 입히고 귀걸이 코걸이 다 달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것도 그냥 신부가 아니라 왕비가 되게 하셨다고요. 미국의 그 대문호가 있죠. 마크 트웨인이 46살 때 발표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881년도에요. 그 책의 이름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책은 내용은 다 아시죠? 여기에는 톰이라는 거지와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톰이 그 왕국 문지기에게 두들겨 맞게 돼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이 톰을 구해주죠. 그리고 톰으로부터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듣고 바깥 세상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자의 자리보다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깥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옷을 바꿔 입자. 그리고 나가죠. 나가자마자 무슨 일부터 당하는지 아세요? 아까 톰을 두들겨 팼던 문지기한테 자기가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고 인생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톰의 아버지한테 잡혀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톰의 아버지가 이 에드워드 왕자를 데려가니까 수도사가 이제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죽임을 당해요. 톰의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게 도망도망 목숨을 걸고 도망도망 다니다가 어느 이제 수도원 하나 들어가게 됐는데, 이 수도원 노인이 알고 봤더니 그 에드워드의 아버지가 그 수도원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복수심에 차가지고요. 그 사람이 에드워드 왕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꽁꽁 묶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임 당할 뻔하고. 근데 겪고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대관식 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대관식 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왕자라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비웃어요. 그 이야기는 꼭 우리의 인생을 말해줘.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고요. 왕자의 인생 살다가 여러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가 자유 같아요? 거기가 만족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나가는 순간 두드려 맞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가는 순간 비참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밟아버려요. 여러분 어디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그분의 나라에서 왕자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명이 더 있죠. 누굽니까? 톰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톰은 보세요. 톰이 갑자기 어떻게 왕자의 직위를 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그의 인생은 날 때부터 비참했어요. 그런데요. 왕자에서 궁 안에 불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왕자에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자기가 왕자가 돼요. 물론 뒷이야기는 뭐 바뀌고 돌아오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본다면 마치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자와 공주가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왕자와 공주가 됐다고요? 딱 오늘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죽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살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임금이 붙들어서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줬듯이 똑같다고요. 문지기에 두드려 맞는 인생을 불러서 왕자가 네가 이제 왕자해. 그래서 왕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죠. 우리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 말. 그러니까 교회를 신부라 그러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부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 기다리잖아요. 그게 모든 성경에 비유와 이야기로 깔려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아직 안 와서 신부들이 기다리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기다리고 신랑이 친 예수가 오신다고요. 그러면 잔치가 이제 열린다고요. 천국 잔치가.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내가 그런 존재였다가 신부가 됐으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불러다가 왕후로 만들고 여러분한테 멋진 옷을 입히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될까요? 이렇게 사셔야 될까요?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왕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우리에게 이게 들어올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은혜로 사는 것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는 별로고 하여간 이게 들어와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더 매여 있어요. 내가 왕의 며느리가 되고 왕후가 된 것에 지위에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고 다 세상의 가치, 여전히 내가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에 훨씬 만족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한탄하세요. 그러니 어디에 마음이 뺏겨요? 예전에 내가 놀았던 세상의 마음을 뺏겨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이 던져주는 대로 우리 눈이 돌아가는 거죠. 자꾸. 그런데 왕으로 살면 복을 누리고 살 텐데 내 눈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뺏겨요. 그래서 내 옆에 항상 신랑이신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고 다른 돈이 들어오고 내 마음을 자꾸 예수의 자리를 밀어버리고 그런 것들로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우상숭배 그러죠.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간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 옆에는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항상 예수 말고 다른 게 들어오지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만 순간순간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그걸 털어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랫동안 뭐가 들었냐면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돈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한 이제 예수 믿고 절반은 밀어냈는데요.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돈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 다리를 두 군데다 놓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 그런다고요. 양다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왕후가 되었다 그러면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 마음 뺏기면 안 되거든요. 주님께만 마음 두고 살아야 되는데 양다리로 살아요. 주일날에는 주님 곁에 마음을 두고 평일날에는 이제 주님 딱 끊고 딴 남자 만나서 잘 살아요. 일주일 동안 딴 남자 돈이라는 남자를 머니를 해도 머니라는 남자를 만나서 잘 살다가 주일날에는 하루만 버텨줘 딱 하고 끊고 와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불러서 왕으로 만들어주신 임금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 음행을 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이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왕의 지위를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음행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도 신랑 대신 예수의 자리에 우상으로 채워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대요.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돌봐서 내 자식 만들었고 내 백성 만들고 그들과 언약 맺었는데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지위에 앉게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준 복은 다 잊어먹고 다시 어디로요? 눈을 세상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내 눈을 거기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죠. 사실은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입히시고 먹히시고 당신의 신부 삼아주는 거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별 다른 거 없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나고 나 같은 것 며느리를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면 그게 이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쁜 거예요. 사탄은 근데요, 우리를 유혹하죠.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다른 것에 복이 더 많다. 네 남자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 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뭐니 해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항상 이러고 사셔야 돼요. 이러고. 지금이 항상 행복할 때라니까요. 돈이 좀 없어요? 괜찮다니까요. 몸이 좀 아파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주변에 생겨요? 괜찮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행복과 감사를 바꿔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이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서로 보세요.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을 만들려면은요, 일주일 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주일날은 제가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6일 동안 이루거든요, 이러고. 그리고 일주일 가서 이렇게 하려면 이 근육이 움직여야죠. 일주일날 힘들고, 이 돈이 왜 이렇게 안 벌어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러고, 인상 막 쓰고 일주일 동안 이러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올라가야죠, 이게. 안 올라가니까 억지로 웃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여러분, 복을 잘 누리고 사는 방법 뭡니까? 잊지 마세요. 왕후의 지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뒤로 돌아가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 지위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건 여러분 지금 왕후기 때문에 그래요. 왕후의 지위에 있으니까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주변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한테 복종하고 따라 붙는 거예요. 복의 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왕후의 지위를 벗어나서 다면은요, 절대 복종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의 것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할 것 같아요? 복종 안 하죠. 왜? 더 이상 왕후가 아니거든요. 그 모든 복의 것들이 여러분 앞에 복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여러분 왕후의 지위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 지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후의 지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품격을 지키셔야 돼요. 왕후의 품격. 죄에 물들지 않으셔야 돼요. 신랑과의 사랑을 지키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품격을 손상시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처럼 살게 만들어요. 자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절망과 욕과 이런 눈이 아닌 막 이런 눈과 이런 입술이 아닌 이런 입술과 뭐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를 바꿔요. 죄를 자꾸 던져주고 죄의 올가미를 우리 발 앞에 한 5개 둡니다. 이거 피하면 저거 올리고 저거 피하면 저거 올리게 잘 피하고 그 다음에요 주님 사랑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후는 내 품격 가운데 죄로부터 내 몸을 스스로를 지키고 주님 사랑 감격해하면서 날마다 주의 사랑 찾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후의 지위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복스럽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왕후의 지위만 지키면 시종들이 몰려오고 말이 몰려오고 마차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복이 올 일을 좀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왕후의 지위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시종이 안 따르죠.
왕후가 아니구만.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후 회복해서 좀 따라올만 하면 또 나가고, 또 아니네요. 또 돌아와서 왕후의 지기를 따를만 하면 또 나가고. 이런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왕후의 지위를 지킴으로 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